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밤 사경에입니다. 그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 밤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3시간씩 시간을 구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주 이제 이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 3시, 4시, 5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밤 사경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루라고 치고 지금 그 인생이 어디쯤 와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우리 우진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아기들을 봐왔는데 이 우진이처럼 무대 체질은 처음 봅니다. 잘 길러보세요. 훗날 세계적인 또 테너가 되고 가수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인생에 이 막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게 이 해가 지금 정오 낮 또는 이제 해가 이 서산을 넘어가는 저녁 때쯤, 그것도 아니면 이제 한밤중 밤 12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보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둠에쯤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인생의 밤 사경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빈들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가 이제 불러오고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먹이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약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5,000명이에요, 남성만. 그러면은 이 인사를 할 때, 예수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게 하고 배웅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좀 낯선 모습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쫓겨서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계실까?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군중 사이에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일까요? 그 여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금 긴장케 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이 군중들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그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조금 더 나은 선지자, 그 선지자.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취급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과 무리들은 어떤 여론을 형성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 사이에서 이 군중 여론이 막 심상치 않은 여론들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대목에서 영적 공동체가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 예수님은 세상의 왕, 역사 속에 사라질 그러한 왕으로 인생을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 지금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지금 길러내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속 터지는 예수님 먹여줬더니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버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결단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의 맛을 들이셨더라면 아마 그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혁명의 온상지입니다. 갈릴리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갈릴리는 거시기들의 땅입니다. 가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우리 주님은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요새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정치에 줄을 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의 도마에 올려서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속주의가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밀려오듯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그날 그것을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상들을 업혀야만 하셨겠습니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자본주의 시대 때 물질로 영혼이 병드는 교회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로 영적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건강한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엔 잘 기록되지 않지만은 무리들, 군중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고백했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였던 것은 일약 슈퍼스타, 임금,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을 올라가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오직 단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받아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을 거부하고 주님이 장차 져야 될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장차 다가올 시련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 하반기도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시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웅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승선하고 노를 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얼마나 갔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폭이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호동 앞바다 크기만 해요. 폭은, 길이는 훨씬 더 길고 10여리는 약 4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약 4km 노져 갔습니다. 이 노져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순풍이었다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쉽사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입니다.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고사하고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컸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노를 잘 젓는 사람들. 베드로도 속수무책입니다. 힘겨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끝내고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행동하는 시간으로 전환하셨어요. 기도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도자의 삶은 기도를 딱 하고 일어났으면 내가 드렸던 그 기도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삶은 행동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 첫 발을 내디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4km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상에서 도보로 걸어가면 이 4km를 걸어갈 때 대충 1시간은 걸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1시간을 걸어가셔야 돼요. 1시간을 걸어가야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면 늦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고, 나른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어요.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생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자연법칙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자연법칙을 지금 초월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은 인간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장장 1시간 동안 4km를 걸어가는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성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는 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면,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인간 존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돕기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모습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목일까요? 걸어오셨으면 한 걸음의 배에 승선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한 걸음의 배에 승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역풍을 잠재우고 고생했다라고 다독거려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대목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단칼에 엘리야의 목을 베버릴 작정이에요. 이 이세벨의 이 살기 등등한 이 등살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길에 올라섰어요. 너무 힘들어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만 여기서 죽이십시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산에 좀 서라. 엘리야가 하나님 이 산에 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바람도 일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인생 끝자락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세벨의 등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셨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 곁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 삶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 지나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풍으로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 그 곁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역풍을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인생의 역풍이 날지라도 그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예수님을 한눈에 못 알아봤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걱정의 마음이 가득한 분들 계실까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니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내니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에고에이미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에고에임이에요. 주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is I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who I am.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고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나다. 그 나가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최고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는 곧 선지자도 아닌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그 짙은 밤, 인생의 역풍을 맞아서 그 밤사경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실까요? 그 밤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두신 그 복을 가져두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